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십계명의 마지막 제 10계명인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이 이웃의 집, 그 집을 해당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베트입니다. 베트. 그런데 이것은 장막, 저택, 저장소라는 건물로서의 뜻 외에도 가족이나 재산 등의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은 거주지로서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대변하는 말로 집을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온 것이죠. 내 이웃의 집이란 내 이웃의 남자와 한 몸을 이루는 그의 아내, 그의 종들, 그의 가축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라?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0번째 계명인 이 계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뭐냐면 지금 5계명부터는 인간관계에 대한 이제 말씀이 시작됐었는데요. 그때 다른 말씀들, 5계명부터 9계명의 말씀들과 좀 다르게 지금 10계명은 마음에 관한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음에 관한 죄. 왜냐? 5계명이 뭐였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였거든요.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아주 구체적인 행동에 관한 거였죠. 그래서 지금 10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그 뭐예요? 마음의 동기, 내면에 관한 부분을 언급을 하신 거예요. 탐심에 대한 것을 금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 이번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10경의 마지막 시간이긴 한데, 이웃의 아내에 대한 탐심이요. 그죠? 내 이웃의 아내에 대한 탐심은 뭘로 연결되냐면, 제 7계명하고 연결됐습니다.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내 이웃의 소나, 낙이나 남종이나 여종 등 그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뭐하고 연결되냐면요. 8계명하고 연결됩니다. 8계명은 뭐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매칭이 다 되고 있습니다. 또 2계명이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를 금한 거였어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탐심과 연결이 됩니다. 20장 4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바로 앞이니까 20장 4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뭐예요?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인간이 새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철저하게 자신을 위한 탐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인간 자기 탐심을 위하여 우상을 만듭니다. 또한 4계명은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벌려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놀러 가려고 못 지키는 거 아닙니까?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탐심. 자기의 물질 하나라도 더 벌어보고 싶어서. 그렇죠?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쉬지 못하는 이유. 자기 자신의 소유물을 더 얻고자 포기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취해버려요. 그것도 자기가 그것을 사용하고 싶은 그 탐심, 연결되는 것이죠. 이렇듯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 마무리하면서 인간의 깊은 내면의 탐심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탐심은 우리가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근본적인 죄악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요, 남들이 보기에 겉보기에 선하고 도덕적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멀리하고 죄악된 마음을 버리는 것이에요. 마음이 중심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특히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보다 뭐에 집중하셨어요? 내면의 중심과 동기에 집중하셨어요. 내면의 죄악에 집중을 하셨죠. 그래서 이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체로 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마음에 간음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를 꾸짖으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굉장히 꾸짖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막 엄청 저주를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셨던 게 뭐냐면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탐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불의가 가득한데 겉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의로운 척. 율법을 잘 지키는 척 했던 거예요. 겉과 속이 달랐죠. 외식하는 모습으로 살았죠. 그들을 예수님이 굉장히 지적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는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도리어 율법을 범하고 있던 자들이었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외식과 가식과 위선 이런 것들을 지적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 우리 모두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탐심을 물리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자아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은 오직 성령의 힘과 능력과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로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자기 부인의 길. 이것은 고난의 길이에요. 어제 말씀드렸던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생명의 길이며 우리가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걷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탐심을 버리고 오직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못 가는 거죠.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 수 있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관한 메시지의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무명한데 유명한 자랍니다. 죽은 자 같은데 살아있답니다. 징계를 받은 것 같은데 결코 죽음을 당하지 않는답니다. 늘 근심하고 걱정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으나 항상 내면에 기쁨이 넘친답니다. 가난해서 꾸면서 살 것 같은데 도리어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손인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적인 세계이고 은혜의 원리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탐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 여기 계신 이 모든 분들이 영광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얼마나 부유한 은혜가 있는지, 반전의 역사가 있는지 경험을 통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경험하면요, 믿음이 성장합니다. 나의 탐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생겨나요, 그때.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가득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한 자다 나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하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 심히 부패한 것이 뭐다? 우리의 마음이다. 탐심으로 가득한, 욕심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랍니다. 우리의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찰스 스펀전이 한 유명한 말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루머로 막 괴롭힌다고 할 때 너무 상심하지 말아라. 상심하지 말아라. 뭐라고 그러냐면 진짜 당신의 모습을 안다면 그 정도 욕으로 비난으로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맞죠? 그잖아요. 왜 남편들이 아내한테 큰 소리 못 치는지 아십니까? 나이 들면? 과거에 잘못된 지은 죄들이 워낙 많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거 다 꺼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본연의 모습을 알면 우리가 그 누구에게 뭐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렇게 부패한데 그냥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잡초가 나요. 어지럽게 돼버려요. 당연한 것이에요. 탐심을 버려야 돼요. 마음의 잡초를 솎아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 안에서도 이 탐심 때문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 탐심은요, 소유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탐심도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탐심도 있어요. 그것도 포함이 돼요. 여러분, 영적인 탐욕이 있으면 어떤 것이 생겨나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생겨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됨이 방해돼 버려요.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시켜버립니다. 그리고요, 순종하지 않게 돼버려요. 또한 탐심은요, 권력에 대한 것도 있어요. 명예에 대한 탐심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죠. 이미 언급드린 바와 같이 우상숭배도 그 뿌리가 탐심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원죄였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뭐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그 탐심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탐심의 마음에 내면에 품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다스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해요. 담임 목사조차도 자기 밑으로 보게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삼고 싶은 욕심을 부리게 돼요. 그 누구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심지어는 교회도 내 것이라는 소유욕이 생겨버려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죄예요. 교회가 어떻게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단적인 생각이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의 산 모양이에요. 엄청 무서운 죄예요. 그런 것이 그 뿌리가 어디서 나온 거다? 이 탐심에서 나온 거예요. 영적인 죄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탐심에 빠지면 내가 하면 더 잘하고 잘하겠다고 형제를 비판하게 되고요. 동역자를 무시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한순간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탐심을 경계하고 근신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내면의 탐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 십계명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동기와 제약을 다루어 주시는 이유는 이 탐심의 영역으로 이 탐심의 영역을 다루지 않으면, 이걸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결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1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내면의 탐심을 다룰 수 있어야 영적으로 성장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십경의 마지막 말씀, 담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각성시키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